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또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복된 결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당사자 개인에게 복된 일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오늘은 인도 선교 보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선한 뜻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행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의 셋째 날인 10월 12일 토요일 설교를 3분의 2도 못했을 때 갑자기 돌풍과 함께 세찬 비가 내렸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전혀 요동함 없이 말씀을 끝까지 증거했고 환자를 위한 기도도 더욱 정성을 다해 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찬 비바람에도 스크린이나 조명기기, 전기시설, 방송 장비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제 기능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기 콘센트로 빗물이 들어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합선이나 감전 등 전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단에는 많은 전기 배선들이 깔려 있었는데 또 단 밑에도 성도들이 앉은 곳에도 깔려 있고요. 근데 비가 오면 감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성의 첫째 날엔 아예 전원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많은 전기시설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지요. 또한 그 정도로 세찬 비바람 속에서 조명의 전구가 터질 수도 있는데 성회가 마칠 때까지 단 하나의 전구도 터지지 않고 불을 환히 밝혀주었고요. 이뿐 아니라 많은 방송 장비들, 카메라,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등도 다 지킴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단위에 설치된 대각선이 25m인 대형 스크린이 받는 풍압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돛단대의 돛처럼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온 상태였지요. 그처럼 강한 비바람이 한쪽으로만 계속 불면 스크린의 지지대가 부러질 수도 있는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보면은 플랜카드 기호 몇 번 누구 해서 써 붙이죠. 그렇게 조그만 것도 바람 때문에 그 구멍들을 둥그런 구멍들을 몇 개씩 이렇게 뚫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스크린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대형 스크린 아닙니까? 자, 실제로 스크린의 지지대 중 2개의 연결 부위가 끊어졌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 관계자는 안정상의 이유로 제가 설교 중인데도 윗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쪽으로만 계속 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 반대쪽으로도 불어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불면 불룩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쪽으로 불고 저쪽에서 또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견지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설교 중에 그처럼 세찬 비바람을 주신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세밀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는 많은 불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 많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어떠한 사고, 조그만 사고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집회 후 숙소로 돌아가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담긴 뜻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죠.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성회시 왜 그처럼 세찬 비바람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이란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현지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 지금 듣고 보지만은 육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이틀 동안의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에 강사인 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상태였지요. 또한 믿음이 있다 해도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영적인 믿음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권능을 행하는 종은 과연 어떻게 행하는가? 진정 믿음의 행함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다른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큰 성회를 이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세찬 참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지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하는데 바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집회를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다 흩어져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현지의 경우 약간의 비만 와도 잘 모이지 않고 모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요동치 않고 여러분 이만한 비에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며 회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회중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했지요. 많은 경찰들도 성회 장소에 있었는데 비가 와도 떠나지 않는 강사와 회중은 처음 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 중에서 경찰 모자를 벗고 제게 축복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게 여자 경찰도 있더군요. 여자 경찰 남자한테서 서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줄을 쭉 섰는데 그 모자를 벗고요. 이렇게 머리에 손이라도 얹어달라는 거죠. 자, 감시하기 위해 성회 장소에 왔던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던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 일은 믿음의 행함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일꾼들은 자신이 강사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때 자연히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며 참 믿음이란 저와 같은 것이며 저러한 믿음이 있기에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자신들도 목회자로서 주의 종 사명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스스로 큰 종이라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점검되어 회개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회시 많은 비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참석한 인도 성도들과 TV를 시청하는 인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사를 볼 때 저분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 백성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 저처럼 비를 맞으면서 그 목소리를 다하기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나 정녕 사랑이 없다면 저리 못할 텐데 하는 감동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요동함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들 마음에 사랑이 깊이 새겨졌던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도 국민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제게 주신 권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아버지께서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도 날씨에 관한 기도는 제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설령 제가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천사들이나 내 생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3일째 이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바람과 함께 불어서 저도 마음이 아무래도 요동하지요. 당황하지요. 왜 이런 일이 참 생겨나나.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해외성에 그렇게 다니고 해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없었던 일이 이렇게 생기나 하고 참 당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제 말씀 선포하면서도 천사들에게 명을 하지요. 명하는데 또 순종도 안 되어지고. 그런데 바로 이제 저녁에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을, 즉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아버지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비 오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거기에 제가 기도하는 거에, 제가 명한 거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이니까,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이 순종을 안 해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축복입니다. 이처럼 셋째 날 성회시에도 믿음으로 잘 통과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큰 축복을 나타낼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돌릴 영광이 감해진다거나 권능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넷째 날 마지막 성회에 더 큰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연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성회가 어떤 것인가, 최다의 성회가 무엇인가를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권능의 폭발적인 역사를 막지 못하며 오히려 크게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지막 성에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보고가 낱낱이 주 수상에게 들어갑니다. 주 수상이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와 그렇게 참 비가 쏟아졌는데도 그 수많은 인파가 요동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의 보고를 받을 때 주 수상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저들의 힘이 강하구나. 저들을 어찌할 수 함부로 대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 수상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강한 참 비바람 그 앞에서도 저들은 요동하지 않냐고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고 끝까지 간증을 듣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 보고를 받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셋째 날도 수많은 이들이 치료받아 간증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치료받은 기쁨의 단으로 나와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지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간증할 때도 끝까지 가지 않냐고, 자리 뜨지 않냐고, 제가 뜨면 또 웃단에 많은 목회자들도 자리 뜰까 염려가 돼서 저도 뜨지 않냐고 끝까지 있다가 웃단에 있으면 또 아랫단 그 간증자들이 안 보여요. 하도 높아서. 그래서 웃단이 높아서 그래서 가끔 단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근데 그 간증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요, 웃단에 제가 보이지 않는데도 열심히 저를 보고 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워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가 보이지 않는데도. 제가 이게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 그냥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너무 좋아들 하시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성회는 많은 해외 언론인들이 참석했는데 미국의 어시스트 뉴스 서비스의 댄우딩 기자는 이날 밤에 일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좋은 날씨의 일주일 후 토요일 밤 구름들이 몰려왔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심한 비바람이 이 박사가 설교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국기와 한국 국기가 그려진 무대로 세차게 몰아쳤다. 1시간이 넘도록 그 천둥 번개와 세찬 비바람에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박사와 요동하지 않는 수많은 인파를 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다면 모두가 멋지게 통과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 놀랍게 축복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의 마지막 날은 주일로, 낮에는 선교팀 일행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준비위원장 되신 분은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달라,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또 약속이 있어 안 되겠다고 거절하고, 우리 선교팀 그때밖에 또 선교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때라도 만나줘야겠고 해서 호텔에서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신문에는 비를 내린 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라는 헤드라인으로 지난밤 내린 많은 비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요. 마지막 날 성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끝이 보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주일 저녁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을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성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반전과 아버지가 크게 영광 걸림과 최다 인파가 모일 것과 이런 많은 것을 제가 주일 대예배 설교하면서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바로 저녁 집회, 바로 제가 말한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전날의 갑절 이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날 하루 성회 장소에 모인 사람만도 약 15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산법을 따지면은 150만에서 200만이 아니라 수백만, 500만도 넘은 계산법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분은 해변의 모래알이 모두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표현할 정도로 무수한 사람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따라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수많은 귀신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들이 크게 들렸습니다. 회중과 제가 서 있는 강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소리가 아주 이곳저곳 수없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귀신의 울부짖는 소리들을 들었다고 간증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많은 곳 모인 인파에서 울부짖었으면 다 인터넷으로도 들리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물론 다 듣고요. 저는 저만 들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귀신의 소리, 막 비명 소리. 왜요?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내가 물러가라고 명할 거를 이미 알고 아우성을 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날 성회에서 저도 수많은 귀신들을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으면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까가 이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심히 섬겼던 그들이기에 귀신이 들어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 기도 중에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하자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혹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혼자서는 걷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뛰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휠체어는 그리 눈에 띄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가난하여 휠체어를 사기도 어렵거니와 휠체어가 있다 해도 모래밭인 성회 장소까지는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간혹 모터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팡이도 짚기 어려운 경우에는 들것에 실려오거나 엎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엎혀 들어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았는데 이번에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는데, 인도 성회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권능이라 베풀었던 일들이 무색하리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가기 전에 단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네 권능이란 단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권능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권능에 속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역사하실 것을 제가 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인도 대성회였으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하고 쟀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마리나 해변뿐 아니라 타밀나두주의 8개 지역과 이웃인 카르타나카주의 주도인 벵갈로까지 총 9개 지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동시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도 매일같이 수만에 이르는 인원이 모여 말씀을 들었으며 많은 환자들도 치료받았지요. 보통 그만한 인원의 집회 한 개만으로도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형 집회가 9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현장 집회에도 많이 안 모여서 많이 모이게 하려고 큰 난리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떨어진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곳에서 스크린만, 강사도 없이 스크린만 놓고 9군데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도 전부 대형 집회라 이 말이에요. 수만 명씩이 모여서 9군데서 집회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강사도 없이. 이것도 기독교 역사상 참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두라스 성회와 규모나 인원도 비교하지 말라 하셨었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일꾼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라. 온두라스 성회 규모가 이만큼 모였고 이러니까 인도 성회는 이럴 것이다라고 아예 비교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행군하라. 믿음으로 행군하라. 그런데 이번 성회에 동참한 사람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현지의 4개 TV 방송이 성회를 생중계했으며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기독교 성회를 TV로 생중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기독교 역사상 드문 일인데 인도에서는 또 처음 생중계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인TV는 인도 전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도 커버하는 방송이지요. 그래서 선교팀 일행이 성회 후 휴식자 인도네시아에 들렀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성회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하며 우리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는 것도 공짜로 타게 하고 또 또 공짜로 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일 또 오면 다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TV를 통해서 거기 인도 성회를 다른 나라인데도 본 거예요. 또한 인도 곳곳에서도 TV를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며 간증하는 편지와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많이 보내왔죠. 그런데 TV 생중계에 관련된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성회 첫날 있었던 일인데요. 성회 전 방송 케이블을 누군가가 끊어서 모래 속에 파묻어 놓은 것을 생중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극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절단된 케이블은 생방송 5초 전에 복구됐고 방송은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과격 힌두 교도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성회를 위해 성회장 주변에 여러 대의 발전기를 가동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누군가가 고의로 꺼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발견하여 대성회시엔 정전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인도는 이제 정전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있어 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는데 바로 들어오대요. 그런 거 아마 호텔 측에 이제 그 발전기가 있어서 가동을 하나 봐요. 나가면 바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정전이 몇 번씩 되는 걸 봤습니다. 이 전기 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나라도 70년대에는 정전이 잘 됐었죠. 80년대도 그렇고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는 여러 해외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그분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해외 성회의 흐름, 또한 성회 이후 인도에서 들려오는 간증 등을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에서 또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남아있는 여상원 집사님 보고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저는 여기 인도에서 확실한 병원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온두라스와 비교하여 여러 사례에 있어서 확실한 전후 병원 자료가 마련되므로 칼리안이 병원의 현지 의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상원 집사님은 이제 의사이죠. 이비인 국가 여의사인 닥터 크리스티나는 이러한 확실한 치료 사례를 직접 접하고 검진함으로써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 전체가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한 치료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서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서로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게 병원의 내과 의사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대상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서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서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이 병원장에게까지 소개되었고 병원장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의사들이 매우 기뻐하며 그들에게 큰 믿음이 심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저희 간증자들의 진찰을 모두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인도 성의 치료 사례를 검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당회장님의 기도에 의하여 기질적 변화를 바로 보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해외에서는 더군다나 힌두교, 주로 힌두교 믿는 힌두교인들, 그런데도 병원 의사들, 병원의 전체 의사들, 내과 전체 의사, 또 병원장까지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하고, 그리고 무료로 진찰해주고, 그 와서 진찰반 다 무료로 해주고, 그 너무 행복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널리 알리려고 하고. 그 나라 언론, TV, 방송, 기타 일간지도 모든 이 방송 매체도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서 특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도 특별해 줘요. 신문에도 보면 그냥 아주 자세하게 제 사진도 크게 성회 장소 크게 얼마 모였다 또 어떤 치료 역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설교 내용은 무엇이다까지 그냥 전면에다가 딱 기사화해 줍니다. 많은 신문들이 그 TV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계해서 알려주고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숨기고 알리려고 못 알리게 하고 또 이렇게 치료받아 우리 성도들 가서 띄워달라고 해도 그것도 병원에서 안 띄워준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았으니까 띄워달라고 해도 안 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계 다녀보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는 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알리잖아요. 적극도 알리고 재방송에서 알리고 또 알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다른 타종교인데도 그런다. 세계 가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그러잖아요. 그 일간지 방송 TV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의사들이 알리고 사실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온두라스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인도성의 치료사를 검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당회장님의 기도에 의하여 기질적 변화를 바로 보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질적 변화를 바로 보이고 있다. 즉 인도성에는 이제 하나님의 근본 소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치료사나 이런 것들이 더디지 않게 바로바로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어디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거 기도받으면 이제 치료가 돼도 그게 낫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아물고 상처가 아물고 해서 낫는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번 인도성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역사가 돼버린다. 바로바로 치료가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인도성에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 통해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매일 듣습니다만은 그제 금토일 3일 동안만 해도 제가 인도성에 갔다 와서 저기 환자들이 의외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내 딸이 우울증입니다. 아들이 우울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통해 여기서 우울증 환자들 기도를 와서 많이들 받았는데 그 받은 분들이 즉석에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즉석 간증들이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면 참 뭐 병원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고 본인도 쉽지 않은 것이고 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 한번 받고 즉석에서 온전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증들이 계속 몇 사람 받았는데 몇 사람이 그대로 간증 들어오는 게 벌써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즉석에 역사하는 걸 봐요. 또 이는 당회장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찾아 나가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께서 속히 근본의 소리를 100%로 이루심으로 이러한 기질적 변화는 100% 보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진화론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되고요. 세계 지식인과 마음이 부유한 민족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민족을 깨트릴 뿐 아니라 지식과 높아진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들도 깨트려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자세한 보고는 서울에 도착하여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3일 인도에서 여상훈 집사 올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 직접 치료하는 여상훈 집사님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의 소리 위력도 알지만은 내가 100% 근본의 소리를 찾는다고 하면 100% 즉석에서 다 역사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100% 듣고 최상의 완성 100%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한 주간의 숙제가 1시간씩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1시간을 주세요. 보통 50분을 주세요. 그 50분 주신 것을 가지고 저는 한 주간을 하루도 빼지 않고 묵상하며 조용한 곳에 갈릴기도처 안에 묵상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며 묵상하며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그래야 그거를 실습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매주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아버지 말씀 주실 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왜? 한 주에 하루도 시간을 갖지 못해요. 제 시간을. 인도성에 다녀와서도 하루도 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이야 뭐 주일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거를 터득하고 이해하고 양쌈 그리고 실습에 옮겨서 이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밀려간다요. 그 주에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밀려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그러니 뭘 한들 마음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근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에서 늘 애원하는 거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빨리 100%를 소리를 찾고 또 그래서 무상태로 들어가고 무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아닙니까? 이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하나 될 때, 평행을 이룰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 높고 낮으면 안 되는,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성이 임하는 거죠. 주님이 명했으니까. 근데 인성은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니까 무상태라 이 말이에요. 무상태 그대로 베드로는 순종 잘하잖아요. 아멘하고. 주님이 걸어오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상태에서 걸어버린다. 그러니까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도와 바람을 본다면, 그러니까 그 평형 상태가 깨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생각이 동원되니까 평형 상태가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연습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베드로. 왜? 주님이 오라 할 때는 주님이 신성이 그대로 들어가서 신성에다가 자기의 인성이 평형을 이뤘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상태. 근데 무상태가 깨져버리니까 물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상태로 들어가야 균형이 이루어서 거기에 마음껏 100% 아버지 음성을 듣고 그대로 명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끊고 제가 오로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리를 100% 찾아야 하고 해야 된다. 평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무엇이나 명하면 명하는 대로 역사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도 그때는 안 늦죠.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세찬 비바람을 주신 이유와 그 다음 날 반전된 놀라운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분야분야 시설물들을 얼마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는지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은 100의 1%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변혁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할 때만이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주의 종으로 열매 내신 분도 그렇고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의심하고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 역사하지 않으세요. 100% 맡겼을 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흥망 성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조금만 의심해도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그러니까 100% 맡기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 초신자 때부터 무슨 큰일이 있든 저건 있든 100% 맡겨버렸다. 생각 전혀 동안 지금 당장 죽는 일이 생겨도 타협하지 아니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로 100% 맡겨버렸다. 그러니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합력해서 축복으로 형통으로 나오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도 봐오지 않았습니까? 곧 죽는 것 같아도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맡겼을 때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 믿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무슨 일이 닥치면은 아버지 앞에 못 맡기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럴 때는 아버지는 뒤에서 구경만 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혼자 앞서가니 잘 되면 좋겠는데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리 못한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면 만사형통한데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열매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사람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분야분야 돌아보고 세심하게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할 도리는 다 하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겸비한 마음의 자세로 반드시 합당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